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저희들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오직 그리스도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앙의 본질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지. 자, 여기에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무슨 증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증거를 말하는 거야. 구원받은 증거가 여기에 있대. 뭔지 한번 잘 살펴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사실을 모르면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 안에 주셨잖아. 그지? 그 성령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야. 영생, 생명이야.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래. 그런데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들어있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마음속에 주인으로 없는 자는 생명이 없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함께하는 사람, 손 들어봐봐. 확신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확실히 있어요. 나는 영생을 가졌어요. 다 확신이 있지, 그지? 확신이 없어도 아마 3분 구원의 길 매일 그리면서 아마 확신이 생길 거야. 여러분들 안에 영원히 변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 영생이 있대. 그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애굽에서 빠져나왔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까지 이렇게 쭉 가는 과정을 적어 놓으셨잖아. 그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빠져나와서 쭉 가다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했잖아. 그지? 근데 하나님 자녀가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복하기까지, 세계복음화 하기까지 꼭 알고 누려야 될 3가지 절기가 있어. 3가지 절기를 혹시 아는 사람 있어? 세빛이 말해봐봐. 맞아. 봐도? 어떤 형아는 물어보니까, 우리 집 형아 아니야. 어떤 형아는 부활절도 있나? 막 이러더라.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렇게 3가지 절기를 알고 그 의미를 알고 누리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 첫 번째 유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는 자는 재앙과 저주가 넘어간다고 했잖아. 그지? 장자를 죽이는 이런 재앙에서 빠져나온다고 했잖아. 그래서 피 바르는 집만 살아남았어. 죽음의 그 저주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했어. 피 바르는 집만. 그건 뭐냐면 모든 재앙과 저주를 넘어설 수 있는 이름은 뭐냐면 요 피가 무슨 피를 의미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게 아니면 재앙과 저주를 넘어설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만이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온다. 그 구원을 의미하는 거야, 유월절은.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이게 반드시 필요해. 그 다음에 2번째 절기가 뭐냐면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해.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쭉 하면서 어떻게 살 수가 있었어? 광야는 어떤 곳이야? 먹을 게 있어? 먹을 것도 없어. 물이 있어? 물도 없어. 낮에는 어때? 낮에는 너무 더워. 밤에는 또 반대로 엄청 추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40년 동안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사람의 힘으로는 거기서 40년 동안 살 수가 없는 곳이야. 근데 하나님이 만나를 줘서 먹이고 또 메추라기를 줘서 고기도 먹이고 힘 빠질까 봐 고기도 먹이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해서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기둥으로 싹 해서 햇빛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걸 보고 맥추절 오순절이라 그래. 여러분들 지금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야.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 맥추절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장절,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이었잖아.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해. 이거는 뭐냐면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렇게 세 가지 절기의 의미를 알고 누리는 게 바로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걸 말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또 이제는 그 증인으로 서기도 하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나를 삼아주셨구나. 요거를 알고 누리는 거야. 그게 바로 신앙의 본질을 알고 누리는 거야. 요런 사람만이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들이 있잖아. 그지?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 자기 자신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 선생님 가게하고 똑같은 가게가 이렇게 있어. 주인이 똑같아. 건물 똑같은데 그 옆에 커피숍을 해. 근데 이제 원래는 건물이 하나였는데 반을 탁 막아서 이렇게 커피숍하고 선생님은 이렇게 미용실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막았는데 튼튼한 벽으로 막은 게 아니라 석고보드라는 그런 약한 걸로 막아서 이 소리가 다 들려. 근데 있잖아. 그 옆에 커피숍에는 5살짜리 꼬마 여자애가 있다?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은 맨날 싸우는 거야, 엄마랑. 엄마가 맨날 혼내키면은 울고불고 악을 쓰고 막 대들고 5살짜리가 막 이래. 그래서 선생님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선생님도 3명의 아들을 키워보면서 육아의 어려움을 겪어봤잖아.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선생님 계속 기도했었거든, 복음 전하려고.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영접을 했거든. 근데 그 엄마가 싸우는 이유가 뭐야? 그 엄마는 뭐라 그랬냐면, 아기가 이제 저기서 뭐 그림 같은 거 막 그리고 만들고 있잖아. 그럼 밖에 혼자 나와 있어. 그래서 왜 나와 계세요? 그러면은, 아기하고 저하고 너무 안 맞아요. 옆에 있으면 자꾸 싸워서 저 나와 있어요. 막 이래. 그리고 이 가게가 지금 너무 안 되고 내놓은 상태인데 안 나가고 있어.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야. 남편도 놀고 있고 커피숍을 하는데 장사도 안 돼서 가게를 넘기려고 내놨는데 나가지도 않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거야. 근데 그 엄마가 그렇게 애기랑 맨날 싸우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안 맞는다는 게 왜 안 맞는지 알아? 내가 하나님 돼서 내 기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 기준을 자녀한테 자꾸 이걸 강요를 하니까 이게 자꾸 부딪히는 거야. 그 꼬마도 자기 기준이 강한 꼬마거든.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보면은 있잖아. 자기 기준이 강한 사람이 있거든. 그런 성격의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끼리 만나면 반드시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 그래서 이게 복음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이 다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들은 내가 주인이 돼서 그렇게 서로 안 맞아. 성격이 안 맞고 양보도 안 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가냐면
창세기 6장 우리 한번 찾아보자. 창세기 6장, 창세기 맨 앞에 있지? 다 찾아봐봐. 이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의 주인으로 없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창세기 6장 2절 2절, 3절 한번 읽어보자. 창세기 6장 2절, 3절. 다 찾았어요? 성경책은 이렇게 계속 펼쳐놓고 있는 거야, 예배 시간에. 벌써 집어넣은 친구도 있네.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봐봐. 사람들이 자기의 좋아하는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그렇게 따라 사는 거야. 좋아하는 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육신이 되어버렸대.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에 보여지는 것만 따라서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을 주셨어. 그 시대에.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이 세상을 물로 너무 죄악이 너무 많이 퍼진 거야. 사단이 내려와서 너무너무 사람들을 장악해서 너무너무 죄가 관영해서 너무 많이 퍼져서 이제 물로 심판할 것이니까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단 말이야. 이거를 산 꼭대기에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그냥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즐거운 대로 결혼하고 잔치하고 그냥 즐겁게 사는 거야. 근데 노아는 120년을 방주를 졌다니까 산꼭대기에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막 살던 이런 사람들은 노아를 얼마나 비웃었을까, 그지? 해도 창창하고 무슨 물로 심판을 해? 근데 120년 동안 저 배를 바다에다 만들어야지 왜 저 산꼭대기에다 배를 저렇게 만들고 있지? 얼마나 어리석게 봤겠어, 그지? 지금도 사람들이 똑같아. 주일날 교회와 수요 예배가, 금요 기도회가 너무 어리석게 보일 수가 있어. 새벽 기도도가.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 봐봐. 십자가의 도. 그때는 방주로 표현이 됐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던 사람들.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나서는 기회가 없어. 그때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줄 수가 없어. 구원의 기회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야. 죽고 나면은 그때는 소용없어. 이렇게 때가 지나고 나서는 소용이 없어. 그래서 잠언 27장 1절 보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 지금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불신자들 옆에 있으면 아유 전 다음에 할게요 막 이랬다가 다음에 갔는데 죽은 사람도 있어. 구원의 기회는 살아있을 때만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때그때 복음 전할 사람이 있으면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다가 결국은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들은.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 요즘에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언을 했거든. 처처에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많은 재앙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근데 지금 사실 그 성경대로 지금 막 되어지고 있잖아, 그지? 우리나라도 지진이 별로 없었었는데 요즘에 이제 자꾸 막 잦아지잖아. 지진 때문에 난리 났잖아. 수능 연기되고 어떤 초등학교는 그
지진 후에 또 여진이라는 게 또 일어나잖아. 그러면 대피하려고 실내화도 안 신고 신발 신고 교실에서 수업을 해. 만약에 이제 또 지진이 일어나면 빨리 대피해야 되니까 실내화 신다 보면 너무 분주해지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도 그런데 그 학교는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냥 실내화 신고 나가면 되지. 그 더럽게 왜 신발을 신고 그지? 그 신발 얼마나 한다고 목숨하고 뭐 얼마나 저기 한다고. 근데 그 학교는 그러더라고. 그게 사람의 방법이 다 틀린 거야. 이렇게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창세기 11장에도 노아 시대 때 물로 해서 다 심판을 했잖아. 노아 가족들만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또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서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졌잖아. 그래서 창세기 11장 가니까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야, 우리 이제 이 탑을 높이 하늘 꼭대기 높이 쌓아서 물로 심판하면 그 심판을 한번 피해보자. 사람들이 그런 거야.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어. 그때까지는 있잖아.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어. 지금 몇 개 나라 언어가 있는지 모르겠어. 나라는 237개 나라인데 언어도 아마 한 100 몇 개는 되지 않을까? 더 될라나? 200개 더 될라나? 하여튼 언어가 엄청 많잖아. 그지? 근데 창세기 11장 바벨탑 쌓기 전까지는 언어가 하나밖에 없었어.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네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막 쌓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때 이거를 허무는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거 무너뜨리는 방법을? 언어를 막 혼잡하게 해서 여러 나라,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안녕하세요 하고 막 이제 이거 쌓는 일을 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다음날 일어났더니 말이 다 틀려, 나라로.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탑 쌓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다 흐트러뜨렸어. 하는 일을. 이렇게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과 저주를 피해보려고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렇게 해갖고 그게 피해져?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막 했는데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다 흩어버렸어. 지금 사람들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 이것도 다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거든. 지금 내진 설계가 뭔지 알지? 지진에도 강하게끔, 지진에도 조금 흔들림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설계를 보고 내진 설계라 그래. 막 어디 막 주택 같은데 막 진 거 보면 내진 설계했다고 프랜카드 걸고 인간의 노력으로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의 재앙을 피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거야, 사람들이 지금도. 근데 하나님은 뭐 꼭 지진을 통해서만 재앙을 내리나? 그거 아니거든. 봐봐, 이번에 지진 나갖고 사람들이 막 갈 데 없어서 집이 다 무너지고 막 그래서 체육관에서 이제 이렇게 살다가 지금은 막 텐트를 다 사생활 보호해 준다고 막 텐트를 막 다 짓고 거기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막 이러더라고. 육신적인 도움도 반드시 필요해. 육신적인 도움과 함께 이 사람들이 진짜 받아야 될 건 뭐야? 구원받아야 돼. 맞아. 이렇게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해결을 해도 재앙과 저주,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과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밖에는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 예수님을 영접했잖아. 그지?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믿기만 하면 돼. 예수님이 모든 재앙과 저주와 지옥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하고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신다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 은혜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아까 그 노아의 방주 그 막 홍수 앞에 그 바위에 막 이렇게 있는 은혜 밖에 있는 자야. 그 사람들은 은혜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온 은혜 안에 있는 자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야. 그래서 이 신앙의 본질을 누리는 게 너무 중요해. 여러분 안에 영원히 변하지도 떠나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건데 어떻게 정진이하고 둘이 지지난주 사건이 있었지, 그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좀 발견됐어? 왜냐하면 그 문제도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거든. 그거를 누구 때문에 그랬다, 얘 때문에 그랬다, 뭐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랬다, 그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문제라는 걸 먼저 고백할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기도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뭔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큰 깨달음이 온다. 그래서 이 문제 당한 것이 감사로 바뀌어져.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모든 게 이렇게 합해져서 결국은 선을 이루는 거야. 선을 이룬다는 거는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게 선을 이루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그거를 분명히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일단 문제가 딱 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먼저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해. 이 문제 하나님이 주셨지? 이거 먼저 고백할 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야. 그럴 때 그걸 통해서 서로 탓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런 흑암 세력이 싹 무너지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올 때 딱 주인으로 먼저 딱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기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다 해결된 거야. 사단은 과거의 상처를 통해서 계속 속이잖아, 사람들을. 그리고 현재 문제, 마귀의 속임수에서 빠져나오는 일,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 미래 지옥 문제까지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사용하기 바래요. 자, 우리 다 같이 결론 읽어보자. 시작.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감사가 회복돼요. 이렇게 문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 권세를 사용하면 감사가 회복되게 되는 거야. 자, 우리 다 같이 고백하고 마칠게요. 시작. 참 왕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을 주시며 참 선지자로 모든 것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아멘. 이번 주에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권세를 사용하는 한 주 되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인 삼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가운데 이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고 증거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